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세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얻지 못할 감격과 기쁨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갖 부정하고 악하고 죄 짓는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너는 이 손 못 잡음 앉아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이 손 못 잡음 앉아라. 이 손 못 잡음 앉아라. 이 손 못 잡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난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였으나 저희 의지가 너무나 허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도 세상을 탐하였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무력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들 모두 용서하신다는 약속 붙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가 드러나는 결실의 계절이 깊어갑니다. 저희 신앙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옵고 저희의 모든 계획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바른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 지체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혹여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함과 굳건함으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깨를 누르는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꿈과 비전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내 구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다음 달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오랜 기간 익힌 실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서는 주의 종을 축복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안에 평안함도 주시며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 선포할 때 듣는 이들에게 마음의 감화와 회개와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함의 진심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봉사의 길에 참여케 하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위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큰 도화지를 나눠주면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엄마, 그리고 누나, 그리고 동생, 자신을 그렸어요. 딱 보니까 4인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아빠는 안 계셔? 라고 했더니 그림을 딱 돌리더니 아빠 뒤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를 뒤에 그린 거야? 라고 했더니 아빠는 아침에도 볼 수 없고 점심에도 볼 수 없고 저녁에도 볼 수가 없어요. 아빠에게 좀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어가지고 가족의 대열에 그리지 않고 아빠를 도화지 뒷면에 그려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하기 힘들고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 감기는 눈이 무겁다라고 하지만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잠을 취해보면 또 감기는 눈도 자연스럽게 떠집니다. 피부도 가려우면 잠깐 딴 생각하면 그 가려움도 어느덧 잊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상처난 마음, 한번 속상해진 마음, 한번 좌절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에 따르는 너무나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바꾸는 것, 마음이 돌아서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탕자는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잘못된 마음이 옳은 마음이 되었고 좌절했던 마음이 소망을 품는 마음이 되었고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탕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의 속상하고 절망스러운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품는 그런 큰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나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주목해 보면 잃어버린 양도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그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가지는 수동적인 비유라고 하면 탕자의 비유는 적극적이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근거가 되어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탕자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리고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에 놓인 형편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반짝 차려보니까 야,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주장, 내 방법, 내 계획, 내 의지, 내 목표, 내 관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았던 자였구나.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내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러한 모든 잘못된
자신의 착각을 오늘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 한없이 나약한 존재, 한없이 연약한 존재, 한없이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완전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절망하고 늘 연약하고 늘 허기가 있고 늘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신념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포기할 만큼 주님을 따르는 열정이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래요. 자신이 가던 길이 아니고 이 일을 놓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비로소 너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 삶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난 사람이죠. 잘난 사람.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결과적으로 어린 여자의 말 한마디, 저는 예수님과 가깝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체면도 무너지고 자기의 주장도 무너지고 신념도 무너지고 가치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업으로 돌아갔고 삶의 무게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했던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와 그리고 무능과 좌절과 절망을 늘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어떤 한 청년이 배움도 부족하고 그리고 얼굴도 변변치 않고 또 집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선택한 직업이 부사관이에요. 병사에 복무를 하다가 부사관을 지원하면은 체력적인 부분만 되어지면은 부사관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부사관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된 거야.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움도 없고 또 키도 크지도 못하고 얼굴도 잘난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축되면서 살았어요. 위축되면서. 그런데 로또가 되니까 마음에 허풍이 들었는지 너무나 당당한 거야. 나 내일 그만둬도 나는 먹고 살 것이 있다. 그런 생각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태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씀씀이가 막 늘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부대장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오늘 그만둬도 살 궁리가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로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를 이용해서 어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직장도 잃고 자기의 돈도 다 잃어버린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을 벌려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셔야 우리가 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가려야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것도 가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떠야 봐야 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자신감으로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면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당면한 고통,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실패, 좌절, 아픔, 상처, 마음의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서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 연약함의 실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 드러내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렇게 힘세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항상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결정한 이유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겠다고 하지만 독수리에게 상징은 날개입니다. 날개가 싹둑 잘려버리면 독수리는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발빠른 경주마가 다리를 잃어버리면 그 경주마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힘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우리 인생도 그것을 통해서 지탱받고 존귀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당자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명예라고 생각했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의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봤더니 힘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봤더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지, 부지런히 살면 되지, 성실함을 가지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을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야,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저쪽 가고, 내가 저쪽 가면 내가 이쪽 갈 거야. 롯이 생각하기에,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땅이다. 거기에 가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살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토대와 더불어서 내가 더 명예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몰락했잖아요.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고, 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후손을 이어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이라고 하는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무모함이 결국은 그 롯의 불행을 안겨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영토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쫓기고 아내를 빼앗겨 보기도 하고 친구가 죽어나가기도 하고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 저 광야를 떠돌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이 여러 번 연거푸 일어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나를 참으로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사람은 결코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선하게 붙드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50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5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뭐라고 했겠어요? 돈, 건강, 친구, 명예, 지식 5가지죠? 그랬더니 참 저 사람 바보로 살았구만. 지금까지 50을 살면서 무엇을 깨달은 거야? 이복에 50대면은 중요한 게 첫째는 뭐예요? 아내. 첫째는 아내. 둘째는 마누라. 셋째는 처. 넷째는 섹시. 5째는 와이프. 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내, 마누라, 처, 섹시, 와이프. 50세가 되면은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명예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참된 복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 먹은 것뿐만 아니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집이 좋은 거 알아요. 아버지 집에 정말 먹을 것도 있고 자기를 채색 옷을 입힐 만큼의 어떤 물질도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했다.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는 생각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환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그 믿는 내용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겠어. 그러면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간구하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쇼생크 탈출,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의 벽들을 보면서 싫어하지. 그것은 우리를 미치게 만든단 말이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에 익숙해지고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어 어느 날부터는 이 벽돌이 필요한 곳으로 느껴지지. 절망이 어느새 내 자리고 익숙해진 곳이 내가 살아야 될 자리이고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고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수가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쓴 죄수예요.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다고 익숙해진다고 해서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되죠. 다시금 나와야 돼. 자유의 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그래,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믿음 생활 또 부지런히 감당하지 않아도 기도 생활 하지 않아도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해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주신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발짝이라도 더딘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아이가 한번 걸을 때 그냥 당당하게 씩씩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서 다시 걷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벽을 잡고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의지해보면, 그 약속을 믿어보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잃었어요. 그러나 모압 땅에서는 결코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갔지만 모압에서 더 많은 비극을 경험했을 때 나오미와 롯이 결정한 건 뭐예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나오미와 롯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억될 그 이름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탕자가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탕자가 아버지로 받았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탕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줄 압니다. 하나님,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믿음으로서는 어떤 변화도,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거룩함도 우리가 지닐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만을 하나님 바라시는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머물러 있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뜻하시는 일,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실력과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머물러 있기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딘 걸음일지라도 주님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 있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성령께서 머무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신창이가 되어 인생을 헤매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삶이 아닌 진리의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죄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 주정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예물과 그리고 1,000번째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비전 예물과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과 차량 봉사 예물과 또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도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그런 거룩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또 그 청년들과 함께 특성도 해 주셨는데 치앙마이 교회와 그리고 청목 성교회에서 조금 일부 그 헌금하고 또 전주 금암교회가 추진했던 비전센터 기공 예배를
주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따라서 태국 선교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오는 동안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주 새벽 기도회는 장로님들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11월 1일 주일 금요일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수요 기도회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연합구역 예배 특송은 4구역, 5구역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동산동과 부송동 일대에서 전도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월드비전 감사 노트, 감사로 한 달 살기 노트인데요. 필요한 분은 가져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원래 당회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몇 명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명단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부장이신 박종준 장로님 혹은 중고등부 선생님 정지혜 집사님에게 수능 보는 친구들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는 이름을 기록하여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의료봉사가 있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광고 후에 10월 생일 맞으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 11월 예배 봉헌 봉사위원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변은래 권사님께서 풍경채로 이사하셨습니다. 많이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강신청 성도님 그간 바쁜 일정 동안에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서울 사는 정영주 권사님 큰아드님 강신일 집사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노정마을에 귀촌하신 분이 또 몇몇 계시는데 오늘 마을에서 2가정이 이사하셨다고 잔치를 또 마을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저도 오늘 관심 갖고 이렇게 선물 가지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을에 사시면서 그분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잘 안내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생일자 잠깐 10월 생일자 나오시면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몇 명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4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당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억눌렸던 마음을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또 기대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자리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